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도 순복음, 서울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규모로서 그렇게 크기도 하지만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는 바로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건물 참 예쁘지 않습니까? 고딕풍의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죠.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이다라고도 하고 대성당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합니다만은, 역대로 이 영국의 왕, 아직 영국에는 왕이 있으니까 영국의 왕들이 대관식을 하는 곳이 바로 저 교회에서 합니다. 영국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왕이 임명된다라고 해서 성공회, 영국 성공회 그 국교 주교가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죠. 현재 이 영국의 왕인 찰스 3세 왕도 이곳에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또 하나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역대 왕들이라든지 혹은 신앙의 위인들, 영웅들의 무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저렇게, 여러분, 저 안에 저렇게 무덤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누구의 이름도 적혀 있고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들도 이렇게 기록을 해 놓거든요. 저곳에 있는 무덤 중에 한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하지만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으면서 나는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히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남을 바꾸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는 되지 않고 바뀌지는 않고 오히려 갈등과 반목과 분쟁만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를 바꾸기 전에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말만 하지 마시고, 국이 왜 이리 짜니 싱겁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남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 자신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바뀐다. 완전히 새로 창조된다. 그냥 살짝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다.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바뀌느냐? 어떤 사람이 바뀌느냐? 누구든지 바뀐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집불통인 사람이든지, 고집이 황소 고집이든지 최씨 고집이든지, 고집이 센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분명히 바뀐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조금 이렇게 좀 쇠고집인 사람, 고집 센 사람을 보면서는 저 사람은 천없어도 안 바뀌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여러분, 저 사람 천지가 변하면 변했지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바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아예 포기해요.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천없어도 안 바뀝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남편의 고집을 믿습니까? 천없어도 안 바뀌는 남편의 고집을 더 믿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변화된다. 누구든지 변화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더라. 성질은 안 바뀌더라. 예수님도 내 성질은 못 바꾸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안 바뀌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거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말하자니까 내가 바뀌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도 뭐 성질 안 바뀌더라 그러는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바뀐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그 이 원인을, 그 방법을 우리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어.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밖에 있다는 말입니까?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안 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거친 말, 성질, 거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뀐다. 그러면 그 말은 밖에 있으면 안 바뀐다. 그러니까 안 바뀌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 바깥에 있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바뀌어. 이걸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새롭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바뀌게 되어진다. 여러분, 물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제 나는 그동안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창조물로 신분이 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그렇게 맞는 신분에 걸맞는 행동과 삶과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꼭 바뀌어야 된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달라지십시다. 좀 바뀝시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이 정말 은혜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혹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라 그러면 여러분,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야기 중에, 말 중에 여러분 제일 재밌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예, 잘 하시네. 남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밤새는 줄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흠을 잡으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왜 머리를 가르마를 이쪽에 탔을까? 이쪽에 안 타고, 옷은 왜 맨날 저런 옷만 입을까? 좀 더 밝은 색, 넥타이는 왜 저것만 하실까? 이런 지적을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져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이쁘면 뭐 보고도 절한다? 저같이 말뚝박고도 절한다 그러죠. 모두가 다 좋단 말이죠. 다 좋게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옆 사람 지그시 좀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뭐 흠잡을 거 없나 막 이래 가재비 눈 해가지고 쳐다보지 마시고,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있었던 그 일을 알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뭘로 바꾸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포도주를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여기에 여러분 이 좋은 포도주라는 말은 최상급 포도주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최상급 포도주가 원래는 실제 원래는 뭐였습니까? 맹물이었습니다. 그죠? 맹물이었는데 그 맹물을 우리 예수님이 뭐로 바꿨습니까?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원래 물이었는데, 야, 지금 맹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최상급 포도. 목사님, 그럼 포도주 먹어도 됩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야, 이 변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맹물 같은 우리가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이
여러분, 물은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도 물이 아니잖아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에 물을 탄 것도 아닙니다. 물에다가 포도주를 탄 것도 아닙니다.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겉만 아니라 속도 바뀝시다. 여러분, 저는 참 재미있는 현상들을 자주 봅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또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실제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상 쓰고 살다가 어디 아픈 사람처럼, 뭐가 심통 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으로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분이 얼굴이 훤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누구라도 그렇게 그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표정만,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속까지도 바뀌어야 돼요. 속까지도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오래전에 미국의 정보국에서 중국 스파이를 잡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참 웃기는데요. 중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14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14억 중에서 제일 생김새가 제일 미국인 같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능통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가지고, 누가 봐도 겉모습도 그렇고 영어도 너무 유창하고 이러니까 완전 미국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정부의 스파이로 넣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도 세탁 다 해가지고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미국 정보국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깨름직한 거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원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챙겨봐라, 조사해봐라. 근데 마침 이 중국 스파이가 미국에서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원도 따라 붙은 거지.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봐도 용납없는 미국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만 쫓아다니는 걸 이제 그만할까 하다가 마침 이제 버스를 기다린다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그 중국 스파이가, 이렇게 미국인 같은 중국 스파이가 서 있는데, 이 미국 정보원이 뒤에서 휘파람으로 미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국 국가를 휘파람으로 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발로 박자를 딱딱 맞추더니 몸도 갑자기 거기에 박자를, 그래서 바로 붙잡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신문을 하니까 결국 중국의 스파이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겉은 여러분 미국인처럼 바뀌었어도 그 속은 여전히 중국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겉만 바뀌지 말고 속도 바뀌자. 여러분, 겉과 속이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도대체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뭐가 변한다? 신분이 변합니다. 우리 신분이 어떻게 변합니까? 죄의 종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신분이, 여러분, 신분이 마귀 호적에 들어있다가 마귀의 호적에서 호적이 파내어져 가지고 누구의 호적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달라진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살리셨고. 원래 우리가 사망자, 죽은 자였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난 존재. 시체였는데,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살아난 존재. 그저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맨날 듣던 이야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면,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탁 다니다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너는 내 아들 해라, 양자로 임금님 호적에 탁 올려놨어요. 그런데 맨날 하듯이 땅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막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놀고 막 쌍스러운 욕하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 그래서 왕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법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품격에 맞는 삶도, 행동도, 말도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여러분, 그 신분에 걸맞는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가능하면 상스러운 말들 하지 말고, 그죠? 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49에 혼자 되셔가지고 팔남매를 키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드세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험한 세파와 싸워서 이겨가야 되니까, 팔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말이 거셌단 말이죠. 제가 이 강단이라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가지고 강단에서 막 그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 그렇게 되잖아요. 목사가 되면 목사에게 맞는 언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 맞는 언행을 해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여러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변화된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삶의 목적이 변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 여러분.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고 저 교회가 이 교회고 이 교회가 저 교회 같고 이랬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그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이,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뭐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고 뭐 로봇처럼 하나님 찬양,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 삶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도 세상 유행가보다 뭐 그거 안 부를 수 없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면 한 번씩 부를 때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죠? 평상시 우리가 기왕 노래할 거라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것을 보면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삶, 그렇게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뀌는 것,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함.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르죠. 목적은 살아가는 이유, 목표는 내가 목표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면 만족하고 기뻤습니다. 내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있으면 괜히 뿌듯하고, 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면 괜히 뿌듯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들보다 통장 잔고가 더 많으면 괜히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삶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위에서 그 목표로 삼고 달려가던 그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아무리 비싸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변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노? 이러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거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던 것,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달려갔던 목표로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하면 예수쟁이들은 다 박해하고 잡아넣고 율법에 의해서 흠도 없었던 자다. 이 바울의 자랑들인데 그거를 지금 바울은 예수님 안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배설물.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바뀌지 않는 줄 아십니까? 목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목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예수님 바깥에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던 그것을, 바울의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정말 목표라고 죽으라고 잡고 살아가니 여러분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바뀌면 정말로 내가 겉과 속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구습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 하던 습관, 옛사람이 살아가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나는 이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누르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듣고 마치고 그래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결심했어도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벌써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외제차들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옷 입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 것들 보면서 벌써 마음이 또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올라올 때,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 성경의 가치관으로 그것들을 누르는 적극적인 행동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배우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세상 친구들 관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눠야지 여러분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변화는 숙명입니다.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살면서 옛 습관을 쫓으면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놀라운 변화가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